안녕하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네, 답변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피곤해 보여요. 아까 목사님 바쁘시냐고 질문하셨는데 그 답변하는 소리가 많이 힘들게 느껴졌어요. 네. 그래도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고 또 보호를 받으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된 것을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또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육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케 해주시고 또 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을 잃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시편 119장 75절입니다. 시편 119장 75절 한 절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신앙생활을 모두가 잘하고 싶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기왕이면 좀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걸림돌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때로는 갈등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픔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가정 속에서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제가 있는 울산에는 그런 가정이 몇 가정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면은 특히 이제 지체장애나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커갈수록 너무 어렵습니다. 부모는 늙어가는데 아이는 점점 커지고 케어하기가 어렵고 그건 고쳐지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눈물을 흘릴 때도 많고 아플 때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75절을 좀 고민해 보고 싶은데 여기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 이 부분을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아니죠. 이해가 되실까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마귀가 하와를 통해서 아담까지 넘어뜨리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빼앗기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받으시는 중에 천하 만국을 마귀가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너한테 줄 텐데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거다. 마귀가 넘겨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2장, 14장, 16장에 나오는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마귀를 소개하고 있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도 계속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왜 서신서를 그렇게 많이 쓸 수밖에 없었는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어지는 아픔도 생기고 형제 자매들끼리 갈등이 생겨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고소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도 짓지 않는 죄를 짓기도 하고 이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런가 하면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갈라디아서를 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철학이라든지 세상적인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골로새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제를 가르쳐줘야 되니까 빌립보서를 쓸 수밖에 없었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에베소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쓸 수밖에 없었죠. 실제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2개 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회는 계속 책망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것도 있죠.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회복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사단의 회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잘 지켜야 될 것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광야 생활을 했던 모습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전쟁 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으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쁜 마음이 되고 마음이 나빠지게 되면 안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연애할 때는 안 좋은 게 없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빨리 같이 살고 싶고 손이라도 한번 더 잡아보고 싶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 안 좋은 게 보이죠. 양말도 제대로 못 벗고 보이지 않던 행동들도 보이고 치약은 중간부터 짜고 하나하나 이제 걸림돌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말은 왜 이렇게 상처되는 말을 하는지 연애할 때 안 보였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픔을 겪잖아요. 실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결혼해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희생을 동반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랑이라고 하는 전제는 희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불행이 시작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두 사람이 모였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둘이지. 두 사람이 모였으니까 둘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죠? 못 들어보신 건가요? 못 들은 척 하시는 건가요? 두 사람이 자기의 반을 덜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반을 덜어내지 않으면 결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을 덜어내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결혼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두 사람의 노력과 헌신 때문에 좋은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좋은 가정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고민해 보고 싶은 것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원치 않는데, 우리가 바라지 않는데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오늘 이것만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은 다 잘 들으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답은 두 개입니다. 답은 두 개입니다.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5개를 먹었습니다. 몇 개 남았죠? 몇 개요? 답은 두 개입니다. 답은 두 개예요. 5개를 먹었습니다. 사과 몇 개 남았다고요? 아직도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구원받아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나쁜 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나쁜 나무 잘라다가 좋은 나무에 접을 붙였습니다. 어떤 열매 열리죠? 예?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자,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나쁜 나무에서 잘라다가 좋은 나무에 접붙였는데 좋은 열매 맺혀요. 이건 순수한 생각이시고요. 실제는 그러지 않아요. 접 붙여 보셨어요? 그 나무의 본성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 나쁜 나무 잘라다가 좋은 나무에 접붙였습니다. 무슨 열매 열리죠? 예, 이제 좀 얘기가 됩니다. 나쁜 열매가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좋은 열매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가 맺힐까요? 예? 그럼 제가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나무에? 예? 좋은 나무. 이거 싹 다 치워버리고 좋은 나무 심는다? 자, 우리는 마치 나쁜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좋은 나무에 접붙인 걸 구원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구원받았으면 목적 자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본성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느끼시죠?
우리 순천교회가 좋은 교회로 알려져 있고 실제 좋은 교회이지만 항상 마음이 좋아요? 그러지 않죠? 본성이 계속 튀어나오려 그러죠. 예? 어떤 때는 막 열도 받고 어떤 때는 막 삐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경질도 나고 그게 있어요. 그러면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원래 그 모습인데 본성은 바뀌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걸 설명한 게 로마서 11장입니다. 거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본성을 거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성을 어떻게 거스리죠? 우리 의지로? 깡다구로? 예,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짜증을 잘 내는 성품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게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어떤 가정을 이루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께 받고 어머니께 받아서 기본적으로 받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어요. 자, 아버지한테 받죠. 어머니한테 받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드는 환경이 있잖아요. 가정의 환경이 있어요. 아버지가 화를 잘 낸다. 맨날 무슨 일만 있으면 버럭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 무조건 복종적이다. 어머니는 열받으면 집 나간다. 에? 뭐 틈만 나면 어디 가가지고 비빈다. 뭐 이러면요, 아이는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거, 어머니한테 받은 것에 뭐가 영향을 주냐면 환경이 영향을 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싸우는 것을 자녀가 봤다면 핵전쟁보다 더 큰 공포를 느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을 배워야 돼요. 그걸 익혀야 돼요. 그걸 얘들이 받아요. 그러면 얘들의 성향이 어린 시절에 만들어져요. 그게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한 대로 자기 성격대로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을 거스려야 되는데 본성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본성을 어떻게 거스릴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시편 119편 뒤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155절.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악인의 특징, 악인이다 그러면 특징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먼 거예요. 여기 150절도 볼게요. 악을 좇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특징이 뭐죠? 주의 법에서 먼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다 그 얘기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도 말하지만 악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고 먼 상태를 말할 수 있어요. 시편 107편도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악인 그러면 첫 번째가 말씀하고 먼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주제가 말씀이거든요.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이죠. 그래서 176절까지 있는데 전체가 뭘 설명하고 있냐면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요걸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깊이 있게 깨닫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시오. 그 마음이죠.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여기 말씀하고 소망이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말씀하고 위로가 연결이 돼 있죠. 그 위로를 어디서 받아요? 그냥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어떡해요, 안 됐네요. 그런 말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56절에도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내 소유가 뭐냐? 말씀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죠. 9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10절에서는 전심으로, 11절에서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위치를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보는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다를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포장을 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에는 내 마음을 감출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만이 있는데 감출 수 있고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데 감출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신앙이 좋고 열심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잖아요. 동물하고 다른 거. 어떤 동물이 웃으면서 와가지고 왕 무는 개 보셨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은 감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여기 주의 말씀이 9절에 강조되어 있죠. 10절에서는 전심이 강조되어 있어요. 11절에서는 위치,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거의 외우는 말씀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성을 거스려야 되는데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말씀입니다. 실제 우리가 성경을 긴 시간 배우고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암송, 묵상 많이 얘기를 듣지만 실제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제가 시작하면서 이걸 강조하냐 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요동합니다. 바닷물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어떤 부당한 대우를 느낄 수 있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안 좋은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요.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 구원받으면 남의 떡이 적게 보이나요? 그러지 않아요. 예. 한마디에 삐져요. 자, 식사하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달라 그랬더니 모자라서 안 돼요. 마음 어떨 것 같아요? 그거 더 먹으나 덜 먹으나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안 먹어도 돼요. 근데 기분 되게 나쁩니다. 그죠? 우리가 요동할 수 있는 마음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냐? 거기다가 실제적인 어려움이 와요. 신앙생활 속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온다는 거죠. 호세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로 막으신대요. 모든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막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가시고 두 번째가 담이에요. 가시는 뭐죠? 찔리면 아프잖아요. 인생 속에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거든요. 그리고 담인데 좌절이잖아요. 넘어가고 싶은데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인생 속에 아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그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픔을 당하는 쪽에서는 참 인생 힘들다, 재수 없다, 왜 나만, 이럴 수 있잖아요. 아이, 저 집은 형제가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아무 걱정 없이 저렇게 가정적이고 애들한테 너무 잘하고 막 자기 자매를 쳐다볼 때 눈에 그냥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아유, 이놈의 내 거시기는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아니, 저 집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럴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데 그게 좋은 마음과 좋은 눈으로 보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 같은 경우에 먼저 팔렸어요. 근데 시편에 기록되기를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고 돼 있어요.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 잘 좀 대해달라고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한테 팔리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것이 어떤 눈으로 비춰진 거예요? 바른 눈으로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그런데 이게 신앙적인 눈으로 안 보여지면 어떻게 되죠? 그게 마음에 쌓이게 되고 이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신앙의 암덩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워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드, 잘 아시죠? 저 시골 산간 벽지에 한 교사가 피아노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설명을 하고 피아노 한 대 값이 1,000불인데 좀 후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후원 요청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거기엔 또 이상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포드가요, 그냥 식상하게 생각해가지고 10센트를 보냈어요. 10센트 아시죠? 1달러도 아니고요, 10센트를 보내줬다니까요. 그걸 받은 이 교사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있는 놈들이 더해. 내가 1,000불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1달러도 아니고 10센트를 보내? 야, 1,000불 나죠, 진짜. 그런데 이 교사가요, 그걸 가지고 땅콩 종자를 샀어요. 그리고 학생들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얼마나 샀겠어요? 더 추가했겠죠, 돈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땅콩 그 수확물하고 편지를 같이 보냅니다. 당신이 후원해 주신 그 돈으로 학생들하고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요게 그 수확물이다.
감사하다. 그리고 보냈어요. 만불이 왔어요. 응? 만불이 10센트에 10만 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냥 복으로 보여지지 않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껍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을 볼 수 있는 마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딱 닥치면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하기 쉽다는 거죠. 거기에 마음이 좌우되고 막 분요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성경에 좋은 말씀 속에 어려움이 있는 내용들이 있는 성경들이 있죠. 자,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잘 아시죠? 이 시편에서 4절만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완벽할 것 같아요. 4절만 빼버리면, 그죠? 그런데 4절을 빼버리면 시편 23편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좋아요. 끝에도 좋아요. 6절 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좋아요. 4절만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4절 때문에 23편이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누가 원합니까?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훈련시키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되겠죠.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 고파봐야 배고픔의 아픔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배우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론이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실제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실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전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신앙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야, 구원받을 때 다 천사 같았잖아요. 이 천사, 김 천사, 박 천사 뭐 다 천사 같고, 야, 여긴 뭐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냐. 그런데 이제 뭐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아이고, 이 천사가 타락한 것 같고, 김 천사가 뭐 이상해진 것 같고, 막 마음이 그러잖아요. 예. 실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은 못 배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교만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항상 겸손한 걸 배우잖아요. 왜? 내 위에 있는 분이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자기 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위에 창조주께서 계시다, 그것을 인지하고 사는 사람은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난 성격이 원래 이래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몇 마디에 바꾸겠냐고.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바꿔지는 것이 어떻게 바꿔질 거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야, 그래야 사람이 비로소 본성을 거스리게 돼요.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잘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대하는 차이가 있어요. 84편도 보죠. 84편 6절입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여기 눈물 골짜기가 나오죠. 참 신앙생활하면서 눈물 많이 흘리게 됩니다. 감동을 받아서도 많이 눈물을 흘리지만 신앙인으로 살면서 부딪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을 전도했어요. 한때는 열심히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오히려 욕을 해요. 참 슬픈 일이죠. 함께 재미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서로의 어떤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원수가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왜? 마귀의 역사가 있으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고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마귀가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교회당 나온다고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10장을 한번 보죠. 고린도 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요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체를 단련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싸움이 뭐냐?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인데, 견고한 진이 뭐냐?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 이걸 깨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므로 행동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그걸 파한다, 깨야 돼요. 그러면 강력한 게 필요하겠죠. 강력한 것이 있어야 깨진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견고한 진을 무엇으로 깨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글이지만 하나님 입으로 나온,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걸 인정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은 육체가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먹는 목적이 뭐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가 생겨야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해야 뭔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가 있어야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고, 신앙의 삶을 살 때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쁜 시대를 살아요. 너무 바빠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조용히 묵상을 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교감을 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점점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짧아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 들으셨죠? 짧으니까. 보통 한 타임에 말씀을 하려면 제가 해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런저런 걸 설명을 드리려면 최소한 2시간 반은 필요하더라고요.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듣는 분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듣는 분들이 누구냐? 구원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아유 내가 힘들어 이렇게 말하기 어려우니까 새로운 사람이 힘들어해. 제가 수양회 할 때마다 늘 참 속상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인도하고 참 좋아요. 그런데 왜 광고 시간에 그렇게 일어나서 나가죠? 얘기하잖아요. 광고 끝까지 듣고 일어나시라고. 근데 누가 먼저 일어나냐? 구원 받으신 분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인도 뭐 일어나 가야지. 구원 안 받으신 분들은 몰라요. 구원 받은 분들이 앉아 있으면 구원 안 받으신 분들은 앉아 있어요. 그게 훈련이 되면 광고까지 다 듣고 나가는 좋은 모습인데,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뒤통수에 대고 얘기해야 되니까. 예? 그런 것조차 훈련이 안 된다면 참 어렵지 않겠어요? 전 수양회 때마다 늘 그게 참 속상해요. 예. 우리 집회를 할 때도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요, 새로운 분들은요 30분 해도 힘들어요. 새로운 분들이요 10분 한다고 편해하겠어요? 좋지 않은 마음으로 왔는데, 예, 뭐 얼마 뭐 짧게 한다고 좋아하겠습니까? 되게 구원 받으신 분들이 정말 말씀 좋았다고 짧았어요. 우리는 말씀에 애착을 가져야 돼요. 예? 말씀에 더 애착을 가져야 돼요. 왜? 평상시에 묵상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 제가 코로나 때 모임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좀 말씀을 길게 배우자 해가지고 그때 제가 1시까지 설교를 했거든요. 뭐 밥이야 뭐 좀 늦게 먹으면 어쩌냐. 예. 말씀 끝나고 나면 모임도 없는데. 그랬더니 원성이 자자하더라고요. 예? 내가 듣기는 듣는다마는 좋은 마음 아니다. 이걸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이 끝나는 기도해야 파하는 거 아니까 기다리기는 한다마는 내 마음이 지금 안 좋다. 그걸요 계속. 참 속상한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평소에 차분히 앉아서 아무 걱정 안 하고 말씀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주어져요? 잘 없죠? 그러니까 빠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애착까지 적어지니까는요 어때요? 신앙생활이 점점 의식화가 돼요. 쉽게 얘기하면 껍데기로 바뀐다 그 얘기예요. 중요한 건 내면적인 건데, 하나님과의 교감,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진중하게 말씀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마치 뭔가를 쥐어 짜면 좋은 것이 나오는 것처럼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처럼 껍데기만 핥아버리고 거기에 있는 것만 좋아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대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 신앙적인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9장 다시 보죠. (23절입니다)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이게
앞부분의 내용은 별로 안 좋은 건데 뒤에 부분은 그 안 좋은 것을 대응하는 자세죠. 자,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다.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뒤에 마음은 어떻죠?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그러면 자, 이런 거예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올 때 어려움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할 거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왔는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읽은 내용에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주의 율례를 먼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나오는 것이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뒤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어려움에 반응할 때 육신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들고 불편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이 되면 마음이 더 불편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위기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길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삐딱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바라보는 것도 색안경을 끼게 되고 누가 말할 때 듣는 것도 그래요. 이번에 누구를 전도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러면 옆에서 나도 해봤어 진즉에. 두고 봐야 돼. 어디에서 그랬대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지금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두고 봐. 마음이 함께 좋아하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져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를 뭐 2단이다 3단이다 뭐 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어린 시절 우리 교회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것보다 어린 시절 끌려다녔어요. 초등학교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일어나! 머리띠를 했냐? 참빗은 끌려다닌 거. 싫은데 안 했어? 하고 자. 너 이거 할 때까지는 잠 못 잔다? 예. 그러니까 막 불편한 마음이 쌓이죠. 그런 불편한 마음이 오래도록 지속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뻣뻣해지기 시작해요. 그런 상태로 대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구원도 못 받았을 뿐 아니라 그런 분들이 구원받았다고 보긴 어려워요. 구원도 못 받았을 뿐 아니라 안 좋은 마음이 있죠. 안 좋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떠날 뿐 아니라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소극적이었어요. 지금은 적극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주에다가 우리 숙소동을 짓기 위해서 전국교회가 헌금을 했습니다.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예? 당연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면 어쩌죠? 완전히 세뇌된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북한식 세뇌. 그러니까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다른 생각을 전혀 못하는 바보처럼 표현을 합니다. 누구 책임일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래서 이 주일날 설교를 하다 보면 중고등학생을 맨 앞자리, 강사가 잘 보이는 자리에다가 앉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애들은 9시부터 나와요. 그것도 끌려 나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또 강사가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앉혀놔. 어른들은 11시에 나와가지고도 힘들어하면서. 그래서 학생들은 저 구석에다가 이렇게 빼라. 에? 힘들면 자기도 하고. 에?
잠을 자도 별로 표시 안 나게 빼라. 그 말씀 잘 들어야 되는 어른들 앉혀라. 집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끌려온 사람요, 강사가 잘 보이는 자리에 앉혀놔요. 그럼 강사 되게 힘듭니다. 막 졸기도 하죠. 가끔 피식피식 웃기도 하죠. 이러면요, 속에서 천불납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보이는 자리는요, 말씀 잘 듣는 사람들, 그래야 더 잘 나와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근데 막 계속 싸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듣나 못 듣나. 피식 웃으면 아따 막 속에서 막 올라오기도 하고 막 이러면요, 강사 너무 힘들어요. 혹시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그 집안은요, 같이 해주세요. 머릿돌도 같이 풀고 찬빛도 같이 하고, 그리고 아이의 어려움을 들어주세요. 응? 초등학생이라고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아요? 걔들도 힘들어요. 들어주라고. 그리고 교회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들어주라고요. 누군가에게 말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왜? 말만 하면 야단 맞으니까. 자, 엇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육신이 앞으로 나오면 신앙에 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먼저 나오도록. 그래서 어려울 때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해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움이 생기면 무릎을 꿇고 기도부터 해라.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답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마음이 진정이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 훈계할 때 매를 대잖아요. 절대 몸을 쓰면 안 됩니다. 네? 자녀들 훈계한다고 열받는다고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막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항상 도구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도구를 일정한 자리에 갖다 두셔야 돼요. 왜? 손 쓰잖아요. 감정이 나가요. 말도 이게 매입니다. 말도.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매를 쓰면은요, 매를 가져가는 동안 진정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차분하게 훈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응? 우리 그 노래 가사 있잖아요. 악보에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악보에 쉼표가 없으면요, 죽어요. 쉬어야 돼요. 중간중간 쉬어야 돼. 그러니까 신앙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쉼표가 앞에 있어야 돼요. 그 시간에 진정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해라, 그 얘기예요. 그때 마음이 진정이 되고, 그래야 내가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또 한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시편 119편 51절.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119편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쭉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시편 119편이 이 말씀이 주제인데 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올까요? 주제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신앙의 성공이고,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게 실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5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의지죠. 자기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쏟아부을 거냐.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쪽에다가 마음을 쏟겠다, 그 얘기죠. 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38절에 보면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목적이 뭐냐? 주님을 경외케 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43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의 진리, 참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말씀을 지키려고 마음을 쏟는 사람은 신앙에 성공적으로 나가고, 이 말씀이 무게감이 없어질수록 실패다, 그 얘기예요.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중심에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리고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2년을 탁구를 배웠는데요. 제가 지금 키가 거의 초등학교 5학년 키예요. 그러니까 그때 좀 컸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제일 우뚝 서서 이렇게 내려다봤는데 선생님이 키 크다고 시킨 거예요. 저는 탁구가 뭔지도 모르고 하기도 싫고 일주일을 도망을 갔어요. 일주일 매를 맞았어요. 도망갔다가 그 다음 날 오면 때리고 도망갔다가 그 다음 날 오면 때리고. 원래 제가 성격이 지독한 A형입니다. 아주 막 심각한 A형이에요. 해가 석양이 이렇게 지면 가슴이 찌리리하고, 네? 아주 위험한 성격이에요. 제가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도요, 학교 갔다가 우산이 있는데도 비 오잖아요. 그럼 집에까지 비 맞고 가요. 그럼 집에 가서 뒤지게 맞고. 성향이 그래요. 초등학교 입학식 때 어머니랑 같이 갔는데 제 이름을 불렀어요. 선생님이. 제가 어머니 치마 속으로 들어갔어요.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사람 앞에 말도 못하고 사람 앞에 딱 서면 심장이 벌렁벌렁벌렁해지면서 막 숨쉬기가 힘들어지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요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너무 뻔뻔해졌나 봐요. 그런데 그게 그때 고쳐졌어요. 그때 조금 바뀌었어요. 다 바뀐 건 아니지만 일주일 맞다 보니까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선생님이 할 때까지 때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도망 다니다가 이제 하겠다고 하고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기 싫은데 잘 되겠어요? 마음에 없는데 선생님이 강요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또 때리는 거예요. 그때는요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예? 뭐 손으로 때리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 선생님한테 맞으면요 저만큼 나가 자빠지고요. 꽃갱이 자루로 맞아 보셨어요? 진짜 무식하게 때렸어요 그때는요. 그리고 이제 앞에 산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산이. 거기 채석장이 있는데 돌을 하나씩 주워오라는 거예요. 선착순. 그걸 가지고 이제 학교 이게 화단에 이제 뭘 만들고 그래요. 겸사겸사. 근데 막 하기 싫죠. 띠도 잘 못 뛰죠. 그러니까요 막 저는 2번, 3번 막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또 못한다고 또 맞고. 제가요 맞다가 죽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을 그때 했어요. 내가 매 맞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 성격이 그냥 강압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어거지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한 1년 5학년 때 한 1년 이렇게 막 두들겨 맞다 보니까요 매에 대해서 적응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매도 적응이 되대요. 예? 어떤 때는요 안 맞으면 심심해요.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6학년 때 왜 어렸을 때 주번 있잖아요. 그럼 앞에 나가서 이제 뭐 발표도 하고 뭐 광고도 하고 이러는데 그걸 제가 했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 서면요 다리가 덜덜덜덜 떨려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했던 애가 1년 만에요. 그래서 제가 좀 무식한 얘기지만 맞으면 바뀐다. 응?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집에 가서 막 패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절대 못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재작년까지 제가 B형인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B형이었거든요 분명히. 저희 집사람도 B형이래요. 근데 우리 둘째가 AB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당신이 그 혈액형 틀렸을 거라고. 근데 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병원 간 적이 있었는데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서 제가 A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 아,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랬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고난이 그와 같아요. 싫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나는 고난을 사랑해, 모든 고난아 나한테 와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유익을 준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 속에 고난이 없을 순 없겠죠? 그게 75절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 그 얘기예요. 왜? 구원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 구원을 받았어요. 아기와 같아요. 어린 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구원받았는데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와 같아요. 잘못된 게 많잖아요. 얼마나 교정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절대 포기 못하죠. 자녀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의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잔소리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엄마. 막 귀에서 피가 나올 정도예요. 얼마나 잔소리를 합니까? 예. 그런데 나중에 커보면은요, 그 엄마의 잔소리가 그리워지잖아요. 왜? 그 얘기를 왜 했는지를 알거든요. 나중에 성장하면 엄마가 이래서 얘기했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는데 51절에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해도 너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하고, 실패하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일이 또 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경험을 쌓게 되잖아요. 자,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삶의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69절.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같은 흐름이죠. 70절.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흐름이 이런 흐름을 갖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83절.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87절.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흐름이 같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1년간 가르침을 받고 얻은 이름이잖아요.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살고 있는. 똑똑똑 누구세요? 여기 이정국이 삽니까? 아, 전데요. 틀렸어. 똑똑똑 누구세요? 아, 여기 이정국이 삽니까? 아니요, 여기 예수가 살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 똑똑똑 누구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예수님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가실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여기 95절.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그러면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는데, 내가 나가잖아요. 일이 꼬여요. 일이 꼬여서 내가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듣는다고 되냐, 그 얘기예요.
성경 읽는다고 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경험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예. 성경에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 있죠.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요 몽골에 처음 전도할 때 참 어려웠던 것이 이 부분이었어요. 자, 남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는 뭐라 그래요?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예? 남편한테 복종하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몽골은 사람 수보다 짐승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짐승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여자들은 오히려 교육열이 높고 교육을 많이 받고 그래서 학교 교사나 공무원이나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보면 여자들이 훨씬 더 나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남편한테 복종하라네. 남편은 짐승 같은데 하는 얘기가 아니 뭘 꺼리가 있어야 복종할 거 아니냐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왜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했을까요? 지금 우리 순천은 남편한테 다 존대하시죠? 자매님들? 자, 존댓말 쓰시죠? 예. 계속 물어보면 분위기 안 좋아질 것 같아요. 하셔야 돼요. 응? 남편이 남편답지 않아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걸 배워요. 응? 하나님께 복종하는 걸 누구한테 배워요? 남편한테 배우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복종할 만해요? 정말 내가 왜 이놈이랑 살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죠. 어떤 때는 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결혼식을 취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복종하기 어려워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복종하는 게 어떤 건지를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래요. 저희 장인은 뭐 돌아가셨지만 진짜 한량이셨어요. 일을 평생 안 해보신 분이에요. 거기다가 술 좋아하시고 사람 좋아하시고 노름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방앗간도 날려 드시고. 예?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 자녀들 앞에서요 우리 장인한테 대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맞을 거예요. 예? 저희 집사람이 봐도 아버지는 아버지 자격이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벌어 먹여야 되는데 일은 장모님이 하시고 갖다 쓰기는 장인이 쓰시니까. 그런데도요 한 번도 자녀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장인을 욕하거나 따지거나 대든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해요. 그렇게 혜택을 제가 받는 거죠. 예? 왜요? 그걸 보고 배우거든요. 어린 시절 보고 배운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내한테는요. 아내에 대해서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죠. 어떻게 아내가 사랑스러워요? 앞에서 대답을 하셨어요. 네. 영혼은 어디 가고 없는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사이죠.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는요 미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아내들이 제일 미움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말. 예? 말. 왜냐하면 여자는 하루에 25,000단어를 써야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말을 해야 돼요. 여자는 말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려요. 근데 문제는 남자는 말을 들으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이 반대예요. 그 실험한 영상 보셨어요?
애기들이에요. 어린 애기들. 엄마가 아픈 척을 해요. 하야야야야 막 아픈 척을 해요. 그럼 여자아이는 거의 울거나 가서 안아주거나 그래요. 여자 애기들은. 근데 남자 애들은요, 놀다가요, 상관이 없어요. 엄마가 죽겠다고 이렇게 막 쓰러지고 그래도요, 그리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아내들은요, 곰이 되지 말고 여우가 돼야 돼요. 응? 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 그래요?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말하면은요, 절대 사랑 못 받습니다. 우리 형제는 안 그러던데요. 그거 포기한 거예요. 남자는 포기가 빨라요. 예? 여자가 남편의 마음에 들어오면요,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죽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상황이 좀 달라지잖아요. 마음이 금방 식어요. 응? 남자의 마음은요, 금방 식어요. 그래서 딴 집 찾아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금방 식어요. 사랑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안 맞으면요, 금방 식어버려 가지고요, 포기가 빨라요. 그래서 장애인 가정을 보면요, 아빠가 자녀를 케어하는 집 거의 없어요. 아버지는 거의 빨리 포기해버려요. 끝까지 함께하는 건 엄마예요. 네? 자, 어찌됐든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데 되냐 그 얘기예요. 안 돼요. 예. 그런데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을 오해하잖아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응? 꼬마들 부르는 노래 아시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손을 쫙 펼쳐요. 그러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말해요. 근데 왜 문제가 돼요? 달라고 하니까. 나한테 맞춰줘. 남편들이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를 위하는 마음보다 뭘 달라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에 들게 뭔가 해주라는 거예요. 그건 반대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요, 형제들이 뭐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해주잖아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응?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어려울 때 같이 가사일도 같이 하고, 특히 맞벌이 하는 집 같은 경우에는요, 형제들이 더 해야 돼요. 형제 할 일을 아내가 도와주는데 더 해야 되지 않아요? 원래 돈 버는 건 남자가 해야 돼요. 그 남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어려우니까 아내가 도와주잖아요. 더 잘해야죠. 결국에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를 배우도록 하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두 부부는 전부 목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린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이에요. 먹어야 살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는 시간을 늘려야 되고, 묵상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고, 암송하는 시간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여기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에 순응할 수 있어요.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쉽지 않잖아요. 지금 나의 생명이 위경에 있어요. 그것도 항상. 그런데 뭐 생각하죠? 뒤에 보면 주의 법은 잊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75절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성실한 분입니다. 어려움이 오잖아요.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무릎부터 꿇고 기도부터 하셔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중에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요 흐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지만 하나님 먼저 찾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릎을 꿇고 기도부터 해라.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의인의 특징이 뭐죠?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편을 119편을 기록했던 기자도 147절에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켜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래서 145절에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우리는 이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할 겁니다. 비록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올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사전 전 단계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온다. 어려움을 통해서 온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은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75절은 좀 마음속에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으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에 담아두려고 애쓰시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75절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순천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천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하셔서 그 모든 형편과 여건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